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또한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이 한자리 가운데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최근에 또한 나타난 그러한 정말 미국에서 나타난 그러한 총기 살인 사건과 또한 정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목숨을 바쳐서 애쓴 그러한 분이 돌아가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참으로 미국 땅이 또한 유동하고 지금 또한 많은 그러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 정말 그러한 애도와 또한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또 이 나라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정말 이러한 또한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또한 위로를 전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생각하며 또한 바친 그러한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참으로 이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며, 또한 참으로 이 물질을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창조의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섬들아 잠잠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섬들이 서로 도와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 또한 우상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내 구속한 자는 거룩하니 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새 타작기계를 삼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 도구로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을 부수고 또한 헐벗은 산에 강을 낼 것이라고 하시고, 또한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우상들은 도리어 소송하라,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장으로 넘어가서는 내가 택한 자 곧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시며, 바로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더라고 말씀하시며, 섬들이 바로 주님의 교훈을 앙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리고 이 땅에 그 소산을 내신 그러한 분께서 또한 이 땅의 백성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은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방의 빛을 삼아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들을 갇힌 곳에서 해방케 하며 또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다. 즉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창조하다라는 것은 원어 보우레로서 어떤 것을 창작하다, 어떤 것을 야기하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물리적인 땅과 공간과 또한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그러한 바로 제1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시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또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여서 이 세상의 탄생과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즉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 그것은 곧 시간의 흐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만드셨다. 즉 3차원적인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시간까지 합치면 4차원이죠. 이 4차원적인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6에서 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 물과 물 사이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인간이 거주할 그러한 공간, 이 3차원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시간까지 합쳐서 4차원적인 이 세계를 조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 첫 번째는 시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2024년 1월 1일 날 도서출판 흰돌에서 이광봉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삼위일체 과학신학 21세기 우주물리학과 하나님 창조의 세계의 책의 그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다중우주론, 바로 이 최첨단의 물리학의 최첨단의 우주물리학의 최첨단에 있는 이 다중우주론은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는 샤마임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는 샤마임은 장엄 복수로 쓰이는 것이죠. 즉 많은 하늘들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20세기 과학의 발견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다중우주론인데 바로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1979년 노벨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가 발견한 것으로서 즉 멀티버스,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개봉되었던 덴젤 워싱턴 주연의 데자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영화를 이제 디즈니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서 사건을 추리하는데 해병대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큰 배에 타서 그 배가 가다가 그 사이에 설치되었던 시한폭탄 때문에 다 터져서 죽는 그러한 사건을 추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FBI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4일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촬영하는데,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덴젤 워싱턴은 그때 이제 FBI는 아니고 거기 폭발물 제거 쪽의 경찰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차출되어서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4일 전에 모든 그런 공간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에 설명하기는 뭐 어떤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빨간 레이저를 비추자 화면에 있던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깜짝 놀란 것이죠. 도대체 지금 우리 세계와 지금 저기에 4일 전이라고 했던 그런 세계가 연결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거기서 이제 이 멀티버스 이론, 이 다중우주론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이 복수의 그런 우주에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스크린으로 본다라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나중에 이 덴젤 워싱턴이 4일 전이 세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주죠.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해병대가 탄 그런 배를 막아내는, 그러니까 또 다른 현실 속에서는 이 배가 폭발하지 않고 그 배 폭발물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고가 방지되는 이러한 일들을 다룬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데자뷰라는 영화인데,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이 우주라는 것이 하나의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겹쳐져서 우주가 이렇게 포개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포개져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우주가 차원적으로 여러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멀티버스 이론, 다중우주론인데, 바로 이런 다중우주론을 스티븐 와인버그가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멀티버스 이론에 따르면은 이 우주라는 것이 10의 500승계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멀티버스 이론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하면서 이미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우주 물리학 이론 중에 빅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빅뱅. 바로 이 우주가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대폭발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창세기 1장 1절이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그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또 이르시되 어떻게 되어라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바로 동시적으로 물질 세계와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플러스 빛의 탄생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이 빅뱅, 즉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초기 어떤 폭발에 있어서 플랑크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승초, 그러니까 매우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 플랑크 시간보다 더 너머의 시간은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동시적으로 플랑크 시간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동시적인 그러한 우주의 생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물량 역시도 플랑크 시간 이전의 시간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인데, 그것은 하나의 신적인 세계이고 바로 그것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엘로힘 역시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시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땅과 그 소산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땅과 그 소산을 내신다. 즉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레스인데,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그 흙,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세계이고 물리적인 하나의 입자인 것이죠. 즉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입자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이 입자의 세계, 물리적인 입자의 세계를 통하여서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이러한 물질로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불러서 유혹한 세 가지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인 것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창조 때 나타난 것과 같이 물질을 만드는 것,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입증해 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무려 5,000명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라 라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 이 물질을 재생산하고 또한 공급하실 수 있는,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단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에게 입증하실 그러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고 원하시면 돌을 떡으로 충분히 되게 하실 수 있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질을 공급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과학신학, 21세기 물리학과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입자들의 세계와 관련해서 욥기 38장 4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단의 송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초를 놓을 때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본질적 기원을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물리적인 것, 우리의 살, 그리고 이 땅의 흙,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땅의 기초까지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입자를 이루고 이 땅의 기초를 놓는 이러한 바로 시스템, 이 구조에 관해서 1979년 와인버그, 그리고 압두스 살람, 셸던 글로쇼, 이 세 분은 1979년에 표준 모형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는 17개까지의 기본 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기본 상호작용들이 소란하여서 이것이 작동하면서 모든 입자와 물질의 세계를 컨트롤하고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물리학에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힘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 이 우주를 이루는 4개의 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을, 에너지들을 바로 이 표준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또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즉, 자연 모든 현상을 표준 모형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즉 12개의 기본 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가 쿼크 입자고 6개는 경입자, 즉 렙톤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개 입자 4개가 있는데, 이 4개 입자 4개는 바로 이 12개의 기본 입자를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힉스 입자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입자가 주어질 때 그 입자에 질량이 부여되는 그러한 효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욥기 38장 5절에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땅을 기초로 놓을 때 법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땅을 만드시고 입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바로 이 표준 모형, 입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미 욥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 표준 모형에 따라서 가장 기본 입자인 쿼크 6개와 경입자 6개, 그리고 매개 입자 4개, 힉스 입자 1개가 어우러져서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쿼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렙톤 입자가 전자를 만들어내면서 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만들어져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원자가 뭉쳐서 분자가 되고, 이 분자가 또한 뭉쳐져 가지고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합쳐져서 H2O, 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법칙들을, 도량형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지 네가 아느냐, 욥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물질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하늘을 창조하셨다. 즉 시공간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땅과 소산을 내셨다. 즉 물질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공급하시고 만드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역시 물질에 속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물질로 만들어진 이러한 인간과 또한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호흡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또한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에 생기,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호흡을 주셨다. 바로 이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호흡이라는 것은 원어 너사마로서 숨, 입김, 한숨과 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의 생기와 에너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기 그리고 그 핵심 에너지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에서도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호흡은 곧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입의 기운이다 라는 것이죠. 동양어로 말하면 하나의 기라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 에너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생기, 즉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05년 9월 13일 이코노믹 리뷰에서 한국생명운동본부 대표로 계셨던 이상구 박사님이 오래 살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라 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바로 그 당시 2005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먹고 또한 운동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 열풍을 분 것이죠. 그 중에서는 요가라든가 국선도 이러한 기를 이용한 것도 함께 웰빙 열풍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린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은 이런 것들 플러스 바로 줄기세포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줄기세포가 인간의 어떤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바로 이런 줄기세포나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세포 안에 있는 DNA를 통한 그런 하나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치료받다 하는 것과 치유된다라는 것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치료라는 것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지만 치유받는다라는 것은 병을 완전하게 해결받아서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유전자 의학이라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세포는 하나의 DNA 가운데 입력된 프로그램, 즉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놈 프로젝트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염색체 내에 있는 실과 같이 얽혀있는 DNA 구조를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밝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DNA 구조는 4가지 염기서열로 되어 있는데 A와 G와 C와 T, 이 4가지 꼬인 물질로서 DNA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러한 DNA가 뭉쳐져서 DNA 핵산을 이루는데 거기에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NA를 뭉치는 것이 수소이기 때문에 이 수소가 결국은 또한 건강을 해결하게 되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예배 때도 수소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 다루었지만, 또 물에 대한 내용, 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바로 이 DNA 자체가 수소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질병의 치료 효과가 수소수와 같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겪게 되는 암과 질병도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자를 잘 이식한다면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줄기세포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 유전자를 또한 이식하고 또한 질병을 치료함으로 치유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님은 결국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글자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세포 내에 있는 이러한 결국 DNA들이 이 정보라는 것에 따라서 세포를 이루고 결국 이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글자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창조자가,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DNA의 어떤 염기서열을 통한 정보의 그러한 결합들, 정보의 체계들을 세포 가운데, 핵 가운데 심어놓고 바로 그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 몸을 이루고 물질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보가 하나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물질을 이루고, 바로 그러한 물질이 이제는 생명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생기,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바로 이러한 DNA가, 정보가 물질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친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또한 성령님의 기 에너지를, 바로 그분의 생기를 우리가 힘입는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도 고쳐 나간다면 우리 유전자조차도 바뀌어지고 또한 우리의 몸 전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충만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듯이 바로 정보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다르게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까지 변화시키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결국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3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하늘을 창조하셨다. 즉 시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과 소산을 내셨다. 즉 물질을 공급하시고 만드시고 결국 인간을 또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주셨다. 바로 그 인간에게 생기 에너지를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고백하였듯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을 창조하신, 정말 이 땅 가운데 시공간을 마련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그러한 법칙들로 인하여서 정말 물질을 공급하시고 땅과 소산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물질 세계를 만드신과 함께 인간을 그 가운데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가신 놀라운 섭리를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이끌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원리들이 적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이 말씀의 시간, 주님 이 말씀의 또한 정보와 또한 이 시간 기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계의 능력이 들어가서 정말 그 암세포 또한 암세포 안에 그 DNA를 변화시키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지며 또한 그 질병들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여러 관계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직장과 학업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주여 정말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세포 내 DNA까지 변화시킬 그러한 질병을 유발시킬 이러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 주여 이제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리어 주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제는 우리 DNA 정보까지 지금 온전하게 바꿔주셔서 정상적으로 창조의 원래 원리대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생기의 능력, 성령님을 통한 생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었던 모든 장애물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한 여러 가족 간의 그런 단절되었던 것들, 가족 간의 문제들, 부부 간의 문제들이나 진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생명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신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생명 주신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한 우리에게 생기와 능력 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주여 참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받고 참으로 시공간을 만드시며 또한 만물을 흙으로 지으시고 입자를 만드시고 또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고 기동하게 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생기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생기들을 또한 받고 체험하며 또한 변화받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시내 그리고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이 참잠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그런 생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여러 인간 관계들을 회복하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받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서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사업들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